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계속해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22년, 21년, 22년에 나오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 신조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급박한 그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그 기업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바이러스, 코로나19라든지 기업의 외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피보팅 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사업 체계를 바꾸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져와서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면 그 내적인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인 것을 이렇게 소유해서 존재로 바꾸자라는 것이 제목의 의미죠. 2002년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연구를 위해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복권이에요. 1,0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길을 지나갈 때에 이 복권을 길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복권은 추첨되지 않은 복권이에요. 추첨을 하지 않은 복권을 길에다가 이제 떨어뜨린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길에 떨어진 복권을 줍잖아요. 줍고 나서 그 주운 사람에게 가서 그 복권을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다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아무 생각 없이 복권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길 가던 사람이 그걸 주었대요. 주어가지고 실험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권을 1,000원을 줄 테니까 달라고 했을 때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질문은 뻔합니다. 안 주니까 질문인 거죠. 보통 공짜로 주운 거잖아요. 근데 이 복권의 가치가 100원밖에 안 된답니다. 1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100원밖에 안 되는 이 복권을 공짜로 주었는데 수치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1,000원을 줬을 때에 사실은 이게 되게 큰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000원만 주고서 복권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10,000원도 주겠다, 또 50,000원도 주겠다고 했을 때에 복권을 주운 사람은 결코 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권을 주운 사람은 만약에 이 복권을 가져간 사람이 당첨이 되었을 때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큰 금액을 제한을 하더라도 그 후회가 두려워서 그래서 복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사람은 후회하기 싫어서 안 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당장 눈앞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급급하다가 보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쥐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에 그러죠. 무리 중에 한 사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선생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가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유산 문제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게 3분의 1은 장남에게, 3분의 2는 장남에게 나머지를 가지고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누는 게 유산 상속법이었거든요. 이 상속법을 누가 집행하냐면은 랍비가 하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무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천국 복음을 많이 전파했잖아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랍비로 본 거죠. 재판관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유산 문제가 있는데, 재산 문제가 있는데 이 재산을 형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유산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상속 재산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왜? 랍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 같이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동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기. 신앙의 동기, 신앙의 성도는 어떤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생명을 동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제 아는 목사님의 초대로 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서부터 교제를 자주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만나 뵙고 듣고 또 그런 회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정성스럽게 대접하신다고 식사를 막 이렇게 잘 대접하셨어요.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다리는 안 부러지는 그런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잘 먹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걷는데 되게 불편해요. 어쨌든 그 식사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자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자녀예요. 자녀가 2명 있고 사위도 있는데 사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되게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매년 2월만 되면은 기대를 하신대요. 2월만 되면 설레인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제 겨우 이렇게 빠듯한 그런 재정 가운데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2월만 되면은 그 대기업에서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을 보고 나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 이렇게 초과 이 수익을 나면은 그걸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매년 짭짤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문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이번에 엄청난 보상을 준다라는 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대요. 우리 선교회는 얼마나 비용이 들어올까? 계산을 했더니 굉장히 이전보다도 거의 배 이상이 되는 헌금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대요. 기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 이제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지나고 또 지나고 이제 그 자녀가 아마 이제 기업으로부터 포상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날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실망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은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자녀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 기사가 나간 것은 그 회사 대기업에서 제일 많이 포상을 받는 그런 대표팀을 소개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모든 팀들이 그렇게 높은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 되는 포상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언론에서 제일 많은 그 비용, 그 제일 많은 보상금을 받는 그 팀을 가지고 대표해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준다라는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후회를 하셨대요. 이게 자세하게 알지 이제 기사만 보고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기대했던 것들이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어도 우리 자녀가 그런 좋은 회사 다니고 뭐 포상 좋은 회사가 뭐 다른 게 좋은 회사입니까? 포상을 많이 해주면 좋은 회사죠. 만약에 그런 걸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접하게 되면은 저는 목사님은 기다리기라도 하셨죠. 저는 당장 불러가지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따졌을 텐데 그분은 어쨌든 기다리시고 그런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돈을 싫어하실지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 마음의 중심에 두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게 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지를 제가 알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를 하는데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예요. 부자인데 소유의 행복감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소유가 있었는지 그 소유로 인해서 이 부자는 행복의 최고점을 다다르게 됩니다. 최고의 정점을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정점을 다다르는 건 좋은데 이 부자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는지를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읽을게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이죠.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뭐예요? 저축하고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20절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가 많음으로써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이 말씀은
고대 무덤에 있어서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문을 보고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자는 성취감이 높았죠. 행복감도 높았어요. 이 부자의 행복 지수는 최고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소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0절 말씀서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소유의 행복을 뒀잖아요. 그게 소유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소유에 초점을 뒀던 거죠. 그러면 20절 이후서부터는 어리석은 부자인데 20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부자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동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동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인가? 이 삶은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인 거예요. 소유가 나쁜 건 아니죠. 소유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유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소유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셨어요. 벌써 몇 대가 되는 신앙인의 가정이죠. 그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목사님의 자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쭉 가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또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은 목회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65세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봤대요.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여지껏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 만났죠. 장로님 만났죠. 권사님 만났죠. 집사님 만났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품이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자기가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고 좋은 사람들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생활하고 또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잖아요. 또 교회에서 전적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죄인들, 또 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망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과연 살아봤을까라고 자문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발견한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65세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였는데, 그 결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선술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한 잔씩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잔씩 하면 큰일 나죠. 이 미국 목사님이 선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잔씩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래요. 혼자서 와서 맨날 한 잔씩 먹고 가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는 한 달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3개월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선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대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냥 이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외롭고 적적해서 술 마시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그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선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마시는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를 어디서 구하지? 교회만 가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하여튼 뭐 그냥 목사가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글쎄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아니 나하고 같이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목사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65세 정년 은퇴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목회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부유한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술집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 선술집에 계시는 그분들이 술꾼들이 그러면 이제 네가 목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는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됐대요. 장례 예배를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선술집에서 모여가지고 또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 선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만 먹지 말고 우리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가 목사니까 한번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해서 그 선술집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 공간을 빌렸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렌트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무려 이 선술집에서 술꾼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성하게 되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에 저는 작고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강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향했었냐면은 높은 곳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 높은 곳이 얼마나 높았냐면 천국이 있을 정도로 높았어요. 제가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한 교회가 저쪽 그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처럼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방향성을 뒀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방향성을 보게 되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기준이 소유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란 어떤 삶인가? 탐심을 배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탐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또 삶에서의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은 탐욕에 반대하고 탐욕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탐욕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벌써 탐욕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소유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자가 돼야죠.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복음. 복음 하에서 우리가 소유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상은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가리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복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침없이 피버팅,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동기를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소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소유로 인해서 속는다는 거니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동기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서 탐심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